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귀한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과 참된 가치를 깨달아 누리는 은혜의 날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 복음 편지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약의 많은 서신서 자체가 편지지요.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렇게 전달된 복음은 열매 맺어서 성경이 되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돼도 살립니다. 그래서 글로도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발견되지고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열매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 누리고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실패합니까? 복음 실제 누림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요. 근데 복음이 삶에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단절돼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성격과 기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지 않고 흐르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분이 2부에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우리 오예배, 창예배 때도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리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내 틀에 갇혀서 내 생각과 성격과 기준에 갇혀서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전달되면 살아요. 복음이 증거되면 살아나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 흐르죠. 그럼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복음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실제 우리 삶의 누림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놓치고 있고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뭐에 실패합니까? 기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는 첫 번째,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가장 큰 실패입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나 순서나 우선순위 제목 자체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계획과 상관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생각대로 빨리 성취해달라고.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달라. 왜 안 주냐? 뭐지? 이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고민석 집사님이 이제 커가지고 만약에 세니가 컸어. 근데 세니가 아빠를 안 보고 아빠 손에 있는 지갑을 계속 보면서 돈 달라고 한다. 애가 아빠한테 관심이 없어. 아빠 손에 있는 나한테 필요한 돈,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 돈 달라고 계속.
그리고 애가 시선 자체가 뭐예요? 아빠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아빠 손에만 향해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의 주체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한테는 무관심해 계속 자기 상황과 관계와 감정에 너무 집중하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임마누엘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사실은 기도라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 자녀와 교제하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 이제 아이가 2명이잖아요. 아들, 딸. 유성종 목사, 유신혜. 유신혜는 제 친구고 성종 목사는 되게 친한 형이거든요. 근데 둘이 성격이 완전 달라요. 매주 용돈을 받을 때 말씀 많이 들으시죠. 유성종 목사는 누가 봐도 돈 달라는 불편한 표정으로 아빠 주변을 서성여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냥 말하지. 말도 못해. 근데 사상사상 계속 주변에 눈 띄어요. 근데 유진애는 돈 달라는 말 한마디는 안 하고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를 기분 좋게 하고 아빠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즉 138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 시선을 딱 들기 원하시는 거죠. 여기 당연하게 실패하면서 사람들이 뭐에 실패합니까? 만남과 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딱 틀에 갇혀 있어요. 결국에는 현장에 있는 만남과 관계 틀에 딱 갇혀서 거기에 휩싸면서 막 살아가는 거죠.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내 삶의 상태가 되고 복음이 내 삶의 비밀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과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은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잃어버려. 알겠죠? 시선도 빼앗겨버려. 그런 관계도 다 엉켜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번데기 모양이 있는데 원래 왜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냐? 이게 데오라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줄임말로 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요? 영이시다. 중요한 것이죠. 영이시라서 눈에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근데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에 중요한 것이 훨씬 많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몸뿐 아니라 우리 몸보다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있기도 하지만 공기 같은 것도 중요한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이 아프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과 정신에 데미지가 오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요. 점점 육신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 계속 닥친다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신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 오늘 새벽에 기도 수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시다. 그리고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소부지하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무소부지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하시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분을 여호와라고 가장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름이시기도 한데 이 여호와 이름의 근본의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존재의 근원과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자체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그래요. 창조 원리가 뭡니까? 너무 단순하죠. 땅은 물고기는 물속에, 땅은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공중의 새들은 하늘을 난다. 그러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인간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을 가지고 있죠. 영적 존재지만 육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 눈에 안 보니까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죠. 제가 전에 복음 전에 떠났던 경찰 아저씨인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나온 걸 너무 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분이 안 좋아졌죠. 내가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건방진 놈이 관심도 없고 저도 기분이 딱 상해서 저는 그러면 이제 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봤다. 제가 학생회장까지 경찰인데 하나님 눈에 보이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뭐 중요한 거 많이 해봤다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에서 짜증나가지고 그럼 당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냐. 그렇죠. 당신의 마음이 보이냐. 우리가 공기가 보이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극히 일부분인 줄 아냐. 과거로 연구하면 더 볼 수 있겠지. 그게 끝이 있겠냐. 그리고 당신 솔직히 얘기해보자. 당신 어디 가서 교회 다녔다고 말할 수 있어도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마라. 왜 말 못하냐. 그러면 당신이 믿었다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말 못하죠. 얼버무리더라고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을 믿냐. 분명히 믿었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모르는데 믿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한 5분 정도 짜증나서 억수로 세게 전했거든요. 믿지 말라면 믿지 마라. 건방진 놈.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라서 영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99%의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종교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취미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나오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체에 우리의 영이 머물 때만 구원의 길을 주셨고 이것이 끝나면 끝인 거죠. 이것이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생은 유일한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의 길을 주셨고 더 근본은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로 인해서 참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성육신이라고.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셨고 심지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망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문 밖에 서서 들어서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성전으로 삼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혹시 성경 읽어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잠시만 찾아보세요.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를 하잖아요. 그러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마음대로 막 살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다. 구원이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 건져내셨다, 이거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죠. 이 말은 성전된 우리가 날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기에 날마다 구별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완전히 떠나갑니다. 단순해요. 저는요,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이제 뭐 귀신 들린 분도 사역해봤고, 뭐 정신 문제 있는 분도 사역해봤고, 여러 분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단 결박 이전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끝이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렘넌트실이 불 끄면 어두워요. 근데 불 켜는 순간 이 방에 있던 모든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사라지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속에,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영접 기도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의심을 고백하는 그 기도. 진짜 중요해요.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이날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 되신 선지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과 사단과 저주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주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딱 되시도록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증거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성화라는 단어예요. 성화. 거룩하여 져간다 이런 뜻이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화라는 단어는 뭐냐? 거룩하여 져간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서정, 우리가 구원을 말하자는 신학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다. 우리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속에 우리 삶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한 중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그 시를 만났어요. 임마누엘 금요철 예배 맨 뒤에서 혼자 기도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이 언제 완성되냐? 영화예요. 영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억해 보세요. 칭의와 영화의 사이를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화, 거룩하여 져 간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라는 단어를 또 다른 신학의 표현에서 그랬지만 류광수 목사님이 저는 어떻게 표현을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이루어 가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신다. 우리의 삶의 토기장이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으면 내가 나를 어떻게 노력과 몸부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케 온전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고 치유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늙어가지 않죠.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더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갑니다.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구별된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을 걸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시편에서도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취되는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 망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하나님 신 강단이 오늘의 내 삶 속에 무슨 상관이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되는 강단과 본보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망대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도 하고, 목사님이 성경 군데 세 군데 말씀 주셨잖아요. 좀 읽고 깊이 생각도 좀 해보고. 전 예레미야서 1장 가지고 노인과 노십에서 예배 때 말씀도 전했거든요. 첫날에 묵상하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진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때 뭐예요? 우리의 죄는 해결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예요? 정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증거를 보이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위가 죄 속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단은 죄 때문에 정죄하거든요. 봐라, 니 또 이렇게 하지 않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또 실패하냐? 이렇게 나약하냐? 정죄합니다. 끝없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기에 나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완전한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단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왜냐?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밀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참된 기도를 할 때 해방과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해방과 승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돼요. 왜냐? 완전한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상태가 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복음. 복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봐야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자신의 상태로 완전 그 상태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상태 속에서 걸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다르게 또 결론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4장 6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 속에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신다. 내 인생의 길, 걸어가는 길, 내 연약한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과 업과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랑 굉장히 친했던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찬양을 작곡했던 천국이 간 그 이원의 전도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제가 만났었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병 때문에 이제 몸이 이제 거의 뭐 이제 돌아가기 한 3주 전이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만났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형제라,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된 것을 많이 뭐 불쌍하게 여기고 위로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 속에 있는 걸 모른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병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다. 병은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지 병이 나를 죽일 수는 없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참 많이 깨달아요. 그렇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와 증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어떤 치유입니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축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매일매일 모든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누리고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거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참된 행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 마무리해 주시고. 네, 이제 포럼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은 참여하시는 분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